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 여러분들 오늘 읽으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나눌 거예요.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실 텐데 먼저 구분을 해야 오늘 이해가 됩니다. 자, 1절은 항상 서론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크게 한 단락. 첫 번째 어떤 그 병의 사례예요. 두 번째가 9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그리고 하나를 더 좀 보시면 좋겠는데 나병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나병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센병 나병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묵상하실 때 혹시 이제 오늘 제 설교를 듣지 않거나 참고 자료를 참고하지 않으시고 이제 묵상하시다가 이거를 굉장히 그 한센병으로 막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면 약간 다른 동네에 가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만지실 수도 있지만 그냥 한센병처럼 나병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묵상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해설 나오죠. 자, 거기 세 번째 줄, 본문 해설의 세 번째 줄에 악성 피부병 이렇게 됩니다. 거기 보세요. 히브리어는 한센병만을 의미하지 않고 악성 피부병 혹은 곰팡이로 인한 악성 피부 질환을 총칭합니다.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이라고 나중에 다 나오는데 그러면 옷에도 뭐 나병이 걸리나 건물에도 나병이 걸리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13장 14장에. 그러니까 나병 이것은 거기서 나오는 히브리어 차라트 아예 써놨죠. 예, 차라트입니다. 차라트. 그러니까 이것은 실은 나병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병?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은 몸의 다른 부분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고통에 무감각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뼈를 완전히 기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환자가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증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나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악성 피부 질환, 다양한 피부 질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황으로 보고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피부 질환인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화상을 입은 피부에 대해서도 지금 나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화상을 입었는데 나병이라고 해요? 내일 본문에 이것도 화상으로 인한 피부 질환, 나병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차라트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저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기본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냥 편하게. 주요 사례, 기본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요거예요. 요거 가지고 나머지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뭔가 나병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근데 3절 보십시오. 환부의 털이 휘어졌다라는 것들 좀 이렇게 밑줄 그으십시오. 털이 휘어진 것들이 좀 나중에 뒷부분에 차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나중에 헷갈려 버립니다. 왜 이것을 부정하다고 그러고 왜 이것을 정하다고 하지? 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털이 휘어집니다. 그리고 환부가 우묵하여졌으면 뭐라고 해요? 차라트랍니다. 차라트. 병 걸렸다라는 거예요. 차라트. 결국 그래서 그를 부정하다 합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라트는 의학적 관점에서 이것이 어떤 질병이냐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질병이냐 아니냐, 죽을 병이냐 아니냐 이거보다 제의적 관점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이것이 부정결이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 음식이 뭐냐 나쁘냐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돼지고기 몸에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그 선택을 다 풀어버리셨다고 그랬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떤 질병을 세세하게 기술하기 위함이 아니요 제의적 관점에서 정하냐 부정하냐라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흰 털이에요. 털이 휘어졌고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그것이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우묵해야 되는데 우묵하지 않아요? 좀 올라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털이 희지 아니하면 뭔가 개선된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기준에 의하면.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두어 두고 진찰하는데 환부가 변하지 않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조금 더 일주일 동안 또 지켜봅니다. 그리고 환부가 엷어지고 병색이 계속 퍼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정하다라고 한다고요. 털이 희지 아니하면, 그죠? 아까와 반대예요. 그리고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퍼지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러면 정한 쪽으로 가겠죠. 예, 여기 이해가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제 당연히 그건 정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7절, 정결한 지를 제사장이 보이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이게 다시 퍼졌네요? 그럼 제사장에게 보인 다음에 그 병이 피부에 정말로 퍼졌으면 그를 어떻게 하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도 우리가 이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병으로 보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늘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1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예, 털이 휘어진 거, 예, 안 좋은 거예요.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립니다. 생살. 우리가 흔히 우리 생각 관점으로 보면 생살이 나온다라는 것은 회복입니까? 아니면은 병의 징후입니까? 회복이죠. 근데 지금 표현이 생살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야, 생살이 돋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것들을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제가 합리적인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유명하지 않은 학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학자의 의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가려움 때문에 피부를 긁어서 생살이 보이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붉은 생살, 우리 긁다 보면 막 이렇게 살이 나오죠? 생살이. 그런 걸로 보셔야지 회복의 어떠한 증후로 보이는 생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 일관성 있게 생살이 보이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생살 보이면 부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살 보이면 부정하다. 자, 생살이 생겼으면 11절 보세요. 그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뭐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런 관점과 이제 앞의 관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온몸에 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부병이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12절 마음에 확 걸려버리는 겁니다. 12절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뭐예요? 병이 온몸에 퍼졌다는데 왜 이 환자를 정하다고 합니까? 예,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한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자, 12절에 이렇게 나와서 13절까지 거기서 어디를 좀 밑줄을 그어놓으시냐면 희어진 자인즉 이렇게 희어진 자인즉. 근데 아까 제가 앞부분을 묵상할 때 무엇이 휘어졌다? 털이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털이 휘어졌다. 근데 여기는 그 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학자들이 지금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뒤에 본문 해설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해설은 이것과 조금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하나, 둘, 셋, 두 번째 단락. 여기 책 보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선언하지만 그 사람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악성 피부병이 전신에 퍼진 경우는 정하다고 선언합니다. 그죠? 이게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병의 진행과 효력이 멈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느낌은 병의 효력이 멈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이 더 이렇게 확장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몸이 휘어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돼요. 피부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피박리 현상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살이 타죠. 화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에 해변가 가면 그럼 처음에는 멀겋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허옇게 뜨죠. 야, 너 때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온몸에 햇빛을 받은 온몸에 허옇게 일어납니다. 피부가. 그래서 그거 하나씩 벗겨냅니다. 가족들이. 그죠? 근데 원래 심하게 벗겨내면 안 되는데 그 허옇게 뜬 그 피부, 온몸에 그 허옇게 그 붙어있는 피부들이 회복되는 징후예요? 아니면은 이게 그 병세의 징후입니까? 회복되는 징후죠. 이것들이 화상을 입은 치유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표피박리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 몸에 휘어졌다라는 것은 하얀 피부가 새롭게 돋아나는 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생살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피부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피박리, 즉 하얀 피부가 새롭게 돋아나는 현상으로 이 휘어졌다라는 이 모든 현상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정하다. 이유는 아까 뒤에서 나온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뒤에 본문에 왜 연관되어 있냐면 그것은 무엇으로 본다? 회복되어 가는 현상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중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진행과 효력이 멈춘 것으로 본다. 그것이 멈춰지고 증세가 이제 회복되어 가는 진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해 보이면, 근데 그 이후에 생살이 보인다는 건 뭐죠? 아까 가려운 거예요. 또 긁었습니다. 근데 그 긁은 후에 또 생살이 벌겋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자. 그래서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고 하니 이는 병입니다. 16절 보세요. 그 관점에서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16절. 그 생살에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 갈 것이요. 이 휘어진다라는 것은 살이 휘어진다라는 것이죠. 털이 휘어진 것이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자, 살이 휘어진 제사장에 가면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휘어지는 과정을 모든 진행과 효력이 멈추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 속담이 떠올랐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그래요. 자, 자라는 뭘까요? 저에게 자라는 뭐였을까요? 자라는 이 앞에 부분이었어요. 앞에 부분. 휘어질 것이요. 온몸에 퍼지면 부정하다 할 것이니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는 자라예요. 그래서 그 자라를 보고 소뚜껑을 가서 본 겁니다. 소뚜껑은 뭐예요? 이 소뚜껑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온몸에 피부병이 번지는 게 아니라 피부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표피박리 현상, 하얘지는 현상. 이것은 자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소뚜껑이라고요. 소뚜껑. 근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서 소뚜껑 보고 뭐라고 그래? 너 자라야 자라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누구가?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묵상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레짐작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떠올랐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어제 본문이 갑자기 그래. 많은 원인들이 있잖아. 그래서 안 된다라고 평가하잖아요. 쟤는 좀 돈이 많아서 괜찮고 쟤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서 괜찮고 쟤는 신앙생활 아예 해보지 않아서 쟤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가 뭘까요? 저에게는 자라가 원인이었어요. 원인 보고 놀란 것은 결과도 그냥 보고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전혀 달라요.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소뚜껑이 자라가 될 수도 있고요, 자라가 소뚜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저한테 떠올랐던 것이 이 사도행전이었어요. 아나니아는 원인을 막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그걸 정리해 주시죠.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 정도 공부해가지고 되겠냐?
그 정도 학벌 가지고 되겠냐? 야, 그 정도 재산 가지고 되겠어? 남들은 지금 사업 몇 개씩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래서 우리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는 뭐 이런 집사님들 많고 이런 성도분들 많아서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잘하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레짐작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자, 이것이 병중에 있는 희어짐인지 아니면 회복의 과정에 있는 희어짐인지 우리는 아주 유심히 영적으로 잘 관찰해야 됩니다. 분별해내야 돼요. 특별히 리더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녀 한번 보세요. 자녀가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해. 지지리도 안 하는데 이 자녀가 지지리도 안 할 때 특성이 있어요. 맨날 그 스마트폰만 봐. 요즘 애들은 이거 정말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막 저도 집에서 투쟁을 벌입니다. 자녀들과. 스마트폰만 봐. 그래서 그게 저에게 뭘까요? 자라가 되는 거예요. 자라가. 이 앞에 부분의 자라가. 근데 얘가 다짐을 하는 겁니다. 예, 아빠 이제 좀 잘해볼게요 라고 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 얘가 한 2시간 동안 책 보고 노트북, 랩탑도 닫고 밑줄 그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학교에서 뭔가 이메일이 오거나 메시지가 와서 노트북, 랩탑 꺼내긴 그래서 그냥 전화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들어갔네요. 예, 마침 들어갔는데 걔가 뭐라고 있습니까? 예,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 거? 소뚜껑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소뚜껑의 실체는 뭡니까? 그 자녀가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한 회복되어가는 과정 중에 보였던 한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막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둥, 너의 원인이 그렇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러면 공동체 파괴됩니다. 오늘 보세요.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회복되어가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피부병이 회복돼서 완전 표피가 박리돼서 이제는 다 나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 제사장의 부조의로 너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정말 리더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사이드에 있어도 어느 부분만큼은 남들의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사이드에 있지만 방향은 올라가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미치거든요. 근데 리더는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승 곡선에 있는지 하향 곡선에 있는지 봐야 돼요. 주식 살 때 여러분들 비싼 거 삽니까? 낮은 거 삽니까? 낮은 거 사죠. 낮은 거 사요. 누가 비싼 거를 사요. 근데 낮은 걸 사더라도 뭘 삽니까? 예, 상승 곡선이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이 주식 낮네 라고 우리가 버려버리면 그것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회복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흰색인지 이 사람이 중병에 걸린 흰색인지를 분별해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헷갈렸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파묻혀요. 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가 되니 괜찮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런 원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다라는 거. 아니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주식 살 때는요, 더 낮은 가격에 떨어져 있는 주식을 사요. 그것이 상승권에 있으면 됩니다. 그 상승곡선을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에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리셋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개입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주님이 더욱더 깊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묵상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아도 주님과 인격적인 개입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흰색이 어떤 색인지는 분명히 알아요. 그것이 다운인지 그것이 업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것들을 그리하여 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부정한 것을 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가 없어야 돼요. 공동체 파괴됩니다. 망가져요. 사람 상처받아요. 그 사람들을 더 깊이 보고 정말로 애써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살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있잖아요. 다 그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셔요. 나에게 정말로 강하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가시적인 원인들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온전히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오늘도 그 음성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있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헛된 것에 우리가 만족해하거나 또 헛된 것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정말로 세밀하게 분별하여 그 분별한 것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고민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생살이 돋아나는데 그것을 부정하다고 할까? 그러나 그 생살은 회복되어 가는 생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병세가 짙어지는 생살이었습니다. 왜 흰 것이 온몸에 퍼지는데 그것들을 정하다고 하나? 그러나 그것들은 병이 악화되는 희어짐이 아니라 이제 병의 증세가 중단되어지고 효력이 멈추고 회복되어가는 희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은 정말 면밀하게 관심 있게 세밀하게 지켜보지 않으면 그것들을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자라인지 소뚜껑인지 정말 면밀하게 세밀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해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루틴대로 신앙생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이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그냥 신앙의 루틴대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라보고 이 모든 형상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다가 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고 부정한 것을 정하다고 이야기할 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루틴이 그동안의 습관이 얼마나 정밀하지 못하고 세밀하지 못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레짐작으로 우리의 루틴대로 그냥 하루를 직선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리셋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 말씀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